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누군가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바로 그런 은혜의 대리자였습니다. 룻이 생계를 위해 보리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들어간 밭이 우연히도 시댁 엘리멜렉 집안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추수를 시작한 자기 밭에 일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의 성품과 인격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큰 밭과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지만 종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수고하는 자기 종들에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어제 들었죠? 축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아랫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인격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한 목자같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고 했죠. 그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형편을 알고 챙기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 밭에 일하는 종들 중에 못 보던 종 하나를 금방 발견하고는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이 여종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며느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듣자 보아스는 즉시 그 룻을 부릅니다. 11절 말씀으로 보아서 이 보아스는 룻이 어떤 신앙과 효성의 며느리라는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부른다는 소리에 두려워하며 와서 가련하게 떨고 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는 매우 따뜻한 말로 말을 꺼냅니다. 8절에 내 딸아. 자, 이 내 딸아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에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내 딸아 들어라. 오늘부터 이삭을 주울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여종들을 따라다니며 죽도록 해라. 내가 남자 종들에게는 너를 못살게 굴지 못하게 이미 명령해 놓았다. 또 목이 마르거든 우리 종들이 기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거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와 별에 그녀는 감격해서 땅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효성을 그리고 그 결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룻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아마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내 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알고 이해해주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에게 다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하나만도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 여종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이 따뜻한 친절과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하던 남녀 종들이 그 참이 마련된 곳으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룻이 저쪽 볕단 옆에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도시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 떡을 쥐어줍니다. 여기 떡을 먹으라. 그리고 소스는 여기에 찍어 먹으라 하고 권했습니다. 룻은 몇 번 사양하다가 그 떡을 받아 들고는 곡식을 베던 종들 옆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유심히 보죠. 근데 룻이 눈치를 보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종들은 아무도 눈치를 보며 먹는 사람이 없는데 룻만 제대로 못 먹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아스는 자기 상에 올라온 오늘의 특식 볶은 곡식을 한가득 들어서 그녀 앞에 두며 이것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는지 룻이 배불리 먹다가 결국은 남길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남은 것도 집에 싸들고 가도록까지 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또는 신앙이나 교회 문화가 여전히 낯선 성도들에게 우리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 보아스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반기고 환영하며 따뜻하게 팔을 벌려 맞아주어야 합니다. 인사조차 제대로 주고받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하면 널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더 움츠러들겠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 새 가족인데요, 저는 3년밖에 안 됐어요, 뭐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따뜻한 배려를 왜 나에게는 안 해줄까 이런 생각보다 내가 그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 식사를 마치고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종들을 불러서 또 한 번 지시를 내립니다.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아까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느라 온 밭을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지금부터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라. 절대 책망하거나 눈치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곡식단은 그 곡식을 거두는 여종들이 이제 남자 종들은 곡식을 베고 나가고 여종들은 그 뒤를 따라서 그 곡식을 이렇게 한 알음씩 안아서 그 단으로 묶어서 그걸 모아놓는 곳이죠. 그러니 이곳에는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리고 곡식을 벨 때 애쓰지 말고 다발에서 조금씩 그 이삭을 뽑아서 저 룻이 줍게 하고 절대로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다발이란 이 팔로 안고 있는 곡식을 가리키죠. 종들이 곡식을 베어서 묶을 때 일부러 그것도 표 안 나게 한 움큼씩 뽑아서 땅에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위한 이 공동체 전체의 은밀한 작전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쉬운 길은 룻에게 그날 곡식의 일부를 아예 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의 마음이 다칠까 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룻은 오후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아마도 굉장히 신이 났을 것입니다. 곡식단 사이에 주어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에 얼마나 곡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한 자리에 앉아서 주어도 꽤 수확이 큰 것입니다. 이 집 종들은 도대체 추수를 하는 거야, 땅에다가 탈곡을 하는 거야, 오후가 되니 정신줄을 놓은 건가 하면서 속으로 좋아하며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쩌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쓸어 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모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종들마다 아이고 많이 주었네 하면서 격려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룻은 그날 하루 주운 것을 모두 모아서 이제 저쪽 구석에서 떨었습니다. 떤다는 것은 이삭에 매달린 나달을 도리깨 같은 걸로 털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쪽에서 그냥 타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다 떤 후에 자루에 넣어보니 볼이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2리터짜리 큰 생수병 있죠, 그거 11개 분량입니다. 한 사람이 들기도 어려운 양이죠. 여러분, 생수병 큰 거 11개 들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것만 주었는데도 한 에바 정도 되었으니 사실 너무 미안하고 염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아스는 아마도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 무거운 보리자루를 집에까지 들어다 주도록 배려했을 것입니다. 자, 23절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또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배려가 그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그칠 줄 모르며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보여주죠. 그런데 저는 이 룻기에서 신기하게도 시편 23편의 그림이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베풀 때 그냥 적당히 인사치레하는 정도로 베푼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영적인 부분만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또 삶의 문제들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실 때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런 만족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생에 늘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룻을 지켜주도록 철저하게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밭에 가서 그 괜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마음의 위로와 기쁨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의 형편과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형편과 사정, 아픔과 눈물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믿음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바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대신 전해주는 그 입이 여러분의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대리자가 되십시오. 네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이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이날 식사 시간에 보아스는 룻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날 뿐이었겠습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그 룻에게 그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이고 그 집 종만도 못한 처지였지만 보아스는 자기 상의 것으로 늘 함께 먹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뭡니까?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은 불쌍한 우리를 돕는 구제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한 목장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교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이 귀한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부터는 보아스가 이 룻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망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자,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은혜의 대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의 사랑과 친절과 배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대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대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형편을 생각하며 실제적인 도움과 또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가족에게 은혜의 대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지체들의 형편과 그 필요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고통의 숨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전도에 대해 저의 첫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가지만 막상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며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어제 못했습니다. 사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보다 우리 머릿속에 상상되어진 것이 훨씬 큽니다. 룻은 어느 밭으로 나갈까 고민할 때 그 두려움이 컸지만 막상 나가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전하는 우리 역시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연약하고 작고 또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창훈 장로님의 건강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들의 일로 깊은 시름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그분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기간 주님의 긍휼과 능력의 손으로 덮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받으신 가이드북에 저 맨 뒤에 있는 주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크신 팔로